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또 작으면 작은 대로 항상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나같이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는 사람도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교회는 여러 종류의 일꾼이 다 필요합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사람들만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 같은 사람, 또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값지게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이 모습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면 너무도 요긴하고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금과 은이 되어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금처럼 은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야 그것이 쓰임을 받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과 은과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무로 된 그릇 또 질그릇들도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릇을 선택해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주인 되시는 분의 몫입니다. 전부가 다 금그릇일 수 없고 전부가 다 은그릇일 수 없습니다. 나무 그릇도 필요하고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요긴하고 용도에 맞게끔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 중에 일단 오늘은 나에게 잘합시다.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은이가 도대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필명인 것 같습니다. 필명. 도대체라고 하는 분이 쓴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짧은 글과 사파가 같이 곁들여져서 잘 엮여진 책인데 간결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찹니다. 이 글들 중에서 행복한 고구마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삼 한 뿌리가 다른 친구 인삼들과 함께 인삼밭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삼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물론 이 인삼은 자기가 인삼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의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인삼으로 태어난 거죠. 행운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인삼이네요. 그런데 이 인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인삼밭에 고구마 하나가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구마가 자기를 인삼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인삼들과 어울려서 인삼처럼 웃고 인삼처럼 행복해 합니다. 말을 할 때도 항상 우리 인삼들은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도 함께 엮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인삼은 고구마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 고구마 주제에 자기 인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말을 섞고 똑같이 맘먹고 똑같이 놀려고 그래요. 건방지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삼은 고구마를 바라볼 때마다 눈꼴이 셔서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어느 날 이 인삼은 자기가 인삼인 줄 알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고구마에게 내가 좀 바른 말을 좀 한마디 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삼에게 너는 인삼이 아니라고 잘 보라고 너는 고구마라고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벼르고 벼르다가 그날이 왔어요. 인삼은 고구마에게 아주 매몰차게 아주 냉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너 잘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너는 인삼이 아니야. 너를 보라고. 너는 고구마야. 고구마. 우리를 보고 너를 한번 봐. 너는 고구마야, 고구마. 이 말을 들은 고구마가 충격을 받습니다. 뭐? 내가 인삼이 아니라 고구마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인삼이 아니었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고구마가 잠시 동안 고개를 떨구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구마가 얼굴을 들고 다시 맑고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 고구마야. 고구마 하지 뭐. 어쩌겠어, 고구마랬는데. 그래, 나는 고구마야. 인삼밭에 심겨진 고구마야. 그러면서 또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인삼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화가 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삼을 보면서, 이 인삼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월감을 갖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대학 출신이야. 내가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내가 PhD 닥터야. 내가 평생 사람들이 존경하는 포지션에서 내가 살아왔다고. 내가 인삼이라고.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또 나를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남들과 구별되지 않는 나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삼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삼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인삼이냐 고구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인삼이냐 고구마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인삼이면 인삼답게 사는 거고 고구마면 고구마답게 살면 그뿐입니다. 노력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걸 어쩌란 말이야. 얼굴이 이 지경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되죠. 인삼은 인삼대로,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열심히 살면 그뿐입니다. 인삼은 열심히 잘 자라서 그윽한 향기를 풍기면서 밑둥이 굵어져서 극상품의 인삼이 되면 인삼으로서의 가치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죠. 고구마로 태어났으면 내가 그렇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구마로 태어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고구마답게 잘 자라면 됩니다. 달달하고 고소하게 잘 자라면 여러분, 농부인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삼이세요? 고구마세요? 목사님, 저는 더덕입니다. 목사님, 저는 칡뿌리입니다. 그래요? 그냥 인삼이면 인삼대로 살고 고구마면 고구마대로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삼이 되어야만 행복하다, 인삼으로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인삼이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인삼처럼 예뻐지려고 노력을 하고 인삼처럼 살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인삼이 아니면 불행하고 인삼만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은 공평한 것이 있어서 고구마가 되어도 언제든지 또 충분하게 행복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인삼은 인삼대로,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잘 자라서 아주 성장하게 되면 주인이 되시는 농부가 기뻐합니다. 내가 인삼이냐, 내가 고구마냐, 그런 문제를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싱싱하게 자라서 주인의 의도에 요긴하고 합당한 작물로 쓰임을 받으면 그 작물은 사명을 다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동경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참다운 가치는 인삼이냐 고구마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요긴하게 값지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으로 태어났는데 금그릇에 합당하게 쓰임 받지 못하면 불행한 거죠. 고구마로 태어나서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태어나서 별것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사랑받으면서 요긴하고 값지게 쓰임받으면 그 삶이 복된 삶이 아닙니까?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뚝배기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보니까 우아하고 가늘고 아주 멋지게 생긴 몬 차이나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뚝배기에다가 사기를 입힌다고 해서 본 차이나가 되나요? 뚝배기에다가 금박 처리를 한다고 해서 뚝배기가 본 차이나로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죠.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뚝배기에다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갖다 담아서 먹는 바보는 없어요. 아주 그윽하고 우아한 헐브티를 뚝배기에 담아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뚝배기는 무가치한 걸까요? 아니에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본 차이나 같이 멋있고 훌륭한 그 그릇에다가 크리스탈 사기 그릇에, 크리스탈 유리 그릇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도가니탕, 설렁탕, 육개장 담아서 먹는 바보는 없습니다. 뚝배기에다 담죠.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아도 다 자기에게 맞는 쓰임받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가, 잘 정돈되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릇이 만들어진 재료 때문에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에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에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자료로 만들어졌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주인이 생각하는 것에 합당하냐, 준비가 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더러운 게 문제입니다. 주인의 눈에 부족한 게 문제죠. 깨끗이 씻어져 있지 않고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고 또 이전에 담았던 음식물이 남아 있을 때 주인은 그 그릇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잘 정결하게 깨끗하게 설거지되고 정돈된 그릇은 주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금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만 합니다. 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저것이 금그릇을 욕해? 그러면서 딴 데 알아봐야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무슨 금그릇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질그릇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깨끗하게 준비된 요긴한 그릇, 주인의 의도에 합당한 이 그릇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잘 준비된 그릇,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청년의 정욕,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욕심에 치우치는 사람, 성공과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불의와도 타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청년의 정욕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말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께 꺼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어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전도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겠죠. 욕심이 먼저 간다든지 세상의 정욕이 앞서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주님이 아닐 때 우리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이 이야기는 이것은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 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팔복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늘 청결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잘 준비된 요긴한 주님의 일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살아생전에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도 절대로 주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임종을 바로 앞두고 있었던 80대신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가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참 열심히셨던 권사님 4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 2분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할아버지의 임종의 자리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2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꼭 구원시켜 주세요. 마지막에 제발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시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 그 임종하시는 할아버지 앞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불렀고요. 그날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멋있게 생기셨어요. 정말 보니까 예전에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아부와 아첨을 하면서 그분이 그냥 단 한마디라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시게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 4분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약상사처럼 할아버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절대로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분은 하지 않으셨어요. 약장사처럼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멘이라는 단어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 할아버님 얘기 다 하고 나서 할아버님은 주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멘이 안 되시면은 그냥 이게 어색한 용어니까 그러겠죠. 그냥 그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래 보세요. 그래도 입을 꽉 다물고요. 나중에는 제 말이 안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설명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버님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눈 한 번만 깜빡해 보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는 결국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뭔가 우리 권사님 4분에게 좀 힘을 주고 싶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순간에 콧구멍이 벌름 그러면서 코털이 털 떨렸어요. 그거 제가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위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부르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주님을 부를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의 주님,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늘 부르던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주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요긴한 일꾼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싸움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개인적인 욕심이나 정욕에 치우쳐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 싸움으로 치닫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집 자식 바로잡아준다고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싸움이 나고요. 정치 이야기하면 반드시 싸움 납니다. 거기서 이기면은 사람을 잃는 거고요. 거기서 지면은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왜 바보 같은 짓을 하세요? 다툼과 분쟁으로 나가는 것을 치닫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고 나면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대화를 하고 나면은 마음속에 화평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아부가 아니라 아첨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화평한 마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 얘기를 해보면요. 마음이 조금 전까지 평안했는데 막 불이 그냥 불방맹이를 치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만나면 행복을 주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오늘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살아야겠어. 깨달음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잘 준비된 주님의 요긴한 일꾼들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잘 준비된 주님의 일꾼은 다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 오늘 아침에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우리 여우군 권사님이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남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 여기서 잘 가르친다는 것은 사사건건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게 잘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눈높이 가르침입니다. 온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해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잘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잘 준비된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 25절 볼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적대적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말로 얘기하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단들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죠. 삐딱한 사람, 잘못된 가르침을 자기도 믿고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조차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신 주님께 이룰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잘 이끌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잘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떤 큰 교회, 부럽지 않은 대단한 교회. 이런 주의 일꾼들, 이런 준비된 주의 일꾼들이 있게 되면 그 혜택과 은혜는 모두가 다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이런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양육되고 배출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주님의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라는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큰 신앙의 귀감이 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정말 그리운 장로님이고요. 너무너무 저에게 고마운 장로님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만난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말수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저 장로님은 말을 못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말씀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이 장로님은 글쎄요.
글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별명은 글쎄요 장로님이에요. 글쎄요 장로님 어디 있어요? 글쎄요. 항상 글쎄요로 이렇게 불리셨어요. 이 장로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글쎄요. 그렇게 빨리 결정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 과연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항상 글쎄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좀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장로님은 항상 온화하시고 아주 조용히 잘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한 달 반이 넘도록 교회를 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거의 2달 가까이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근데 때마침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신임 투표가 나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좀 시끄러웠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때마침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한 2달 가까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거봐라. 그 순딩이, 그 착한 그 글쎄요 장로님도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회에 오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게 됐어요.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장로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 장로님을 보고 나서 참 화가 나더라고요. 그 장로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실망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장로님이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교회를 오래 나오지 않는 게 그게 가당이나 합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 교인들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장로님,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장로인데 장로님 정말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저에게 당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이 말씀을 절대로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 목사님이 실망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그동안 오지 못한 것은 교회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속해 있는 아무개 권사, 지금 신부전증으로 죽는다고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신장 하나 떼어주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부작용이 생겨서 병원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라고만 해서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있었습니다. 교회만 못 온 게 아니고 저 직장도 못 갔습니다. 목사님 이 얘기 절대로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의 요긴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날 깊이 배웠어요. 와이셔츠를 빼셔서 쭉 찢어진 옆구리를 보여주는데 가슴이 메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날 장로님에게서 배웠어요. 제가 우리 이 장로님을 해마다 우리 신령상 직제를 추천하고 또 그분들을 뽑게 되면 이 장로님을 꼭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합당한 주님의 요긴한 일꾼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온 대로 항상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실 수 있는 영성을 갖추신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겸손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요긴한 일꾼들이 우리 아테나타 한인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